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절과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섬기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이 무엇보다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며 섬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및 농촌 봉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헌신과 봉사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김의식 의임 목사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양떼를 양육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창조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청년들과 마을 목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감님, 기도권사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저희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깝게는 북한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이 나라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한 분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큰 목소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50년에 대한 감사와 기대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50주년을 맞이해서요, 저희 사부 청년 예배 때 찬양 예배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를 그런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이 스탠딩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생수 한 병씩 드시고요, 스탠딩 준비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운동하셔서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 글로리아 나가는 출입구 쪽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매일 성경 이거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묵상과 또 나눔으로 함께 하시는 청년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구입하셔서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5시 20분 새벽에 여기에서 우리 금요일날 청년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청년 공동체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밤 치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 교구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우리 기도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들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 리스트를 이렇게 놓고 같이 우리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청년교구 사무실 혹은 사랑부실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바이블 버킷 챌린지 또 우수한 목장과 우리 개인 시상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14 목장이 말씀을 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일독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바이블 버킷 챌린지로 여러분 이제 하는 것도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올해 한 번 읽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약을 읽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자고 해서 매일 이렇게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바이블 버킷 챌린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한 번이라도 올해 신약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가 준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참여해 준 목장 가운데 한 목장을 뽑아서 시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혜자매 나오시면 우리 전지혜자매 목장이 이번 한 주간 동안 BBC 우수 택함 받은 목장일지어다로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우리 지혜자매는 또 디자인 팀 팀장으로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교구에서 보고 있는 디자인을 다 이분의 손아귀 아래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지혜 목장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두 분의 오늘 개인 시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 시상 두 분 뽑아서 또 여러분 이거 잘 만들었잖아요. 이거 좀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것도 많이 집어넣어 주세요. 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명인데요. 우리 이진 목장의 정세희 자매, 김미영 목장의 김태훈 형제입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우리 두 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두 분은 참 남들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50명, 한 300명 우리 청년들이 신약을 읽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읽고 있죠? 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츠쿠바와 니가타로 일본 단기 선교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단기 선교가는 청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할 것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매일 이렇게 나와서 선교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일본과의 우리 관계가 참 어렵지만 그 일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일 또 내일 모레 두 팀이 선교에 떠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 가운데 잘 동참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선교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랑하는 그 주님, 그 땅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싶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부딪히며 건강을 넣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모든 사역까지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여 함께 하셔서 이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성령이 잘 심겨져서 일본 땅 가운데 그 은폐하고 무너진 시대 가운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복음의 열매가 맺는 시간 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주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복음 들고 저 멀리 아버지 일본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여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자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빛이, 복음의 생명이 일본 땅 가운데 그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가득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팀 가운데에도 하나된 팀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저쪽 출입구로 나오시면 여러분들 1층 새가족실로 새가족 팀원들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갓픽처 영상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저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치유하는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 해외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힐링할 수 있는 대로요. 힐링. 이번에 마침 특가로 나온 방콕 여행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현근이 이번엔 농활 갈 거지? 올해는 꼭 같이 가는 거다. 아, 쉬고 싶은데. 아,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래, 결심했어. 이번 여름엔 그냥 여행 가서 편하게 쉬는 거야. 자기야, 이게 뭐야? 지금 태국 무기라고 왜 말 안 했어? 아, 뭘 할 수가 없잖아. 짜증이야. 너도 오고 싶어 했잖아. 같이 와서 난리야. 뭐? 난리? 너 지금 나한테 난리라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됐어. 헤어져. 유진아, 자기야, 우산 내 거. 우산 내 거. 그래, 좋네. 좋아. 예쁘다. 커플도 있고. 나 혼자인데. 괜찮아. 인스타 하나 하지 뭐. 비주얼 인스타 각인데 말이야. 야! 야! 아, 되는 일이 없어. 아, 왜 이렇게 아파? 살살. 아, 새우버릇 살살이 뭐지? 랑랑 너희 카? 랑랑? 랑랑. 랑랑 오케이. 아, 진짜 되는 일이 없냐. 그래, 결심했어. 이번 여름엔 농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왜 비대박 소송했어? 전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우산 쓸 시간이 어딨어? 아, 현근이 멋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야, 할머니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빨리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시원하세요, 할아버지? 시원하구만. 전에 마사지는 어디서 배웠는가? 나도 왕년에 저 태국에서 마사지 좀 했는디. 저도 이번에 태국 가려다가 할아버지 보러 여기 갔는데. 그래? 잘했구만, 잘했어. 잠깐, 저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뭔 소리여? 처음 보는구만.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마사지나 해. 시원하다. 야, 전기 어디 이상 생겼다며? 어디로 가면 돼? 저쪽에 고장 났다고 하는데. 알았어. 오늘도 좋구만. 어디 가지? 모처럼의 휴관데. 이번 여름 어디로 가실 거죠?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농활의 부르심.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하시고요. 네, 농활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가픽시 영상팀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농활에 못 가신다고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치유하는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잠시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커뮤니티 프레스바이테리안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현지에 있는 교인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사소통을 잘 못하니까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제가 한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 행복하게 또 기쁘게 신앙생활을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데요. 그렇게 좋은데도 매 주일 저녁에 교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대화하는 목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의 목소리 말고 가족이 아닌 다른 한국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 두 아이들까지 껴서 네 식구가 모여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동네 한인 가정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가정은 주일 저녁이 되면 거실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요 아이들 책상 하나를 이렇게 펴놓고 그 위에 2009년식 엑스노트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이 한 5살, 6살 됐을 텐데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핑계거리를 삼아서 매 주일마다 저희가 드라마 시청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뚫었던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장그래 하면서 그 미생 드라마를 같이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때부터 봤던 이 주말 드라마를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세젤레라고 아세요? 세젤레라는 걸 봐요. 저희 애들이 KBS 주말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무슨 내 딸인가 뭐 그런 건데요. 그런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면서 지난주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죠? 한태주가 결혼한다고 뭐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인 것 같은데 뭐 결혼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 딸이 저한테 해줬어요. 아무튼 유학 시절에 주일날에 그 모든 사역의 마침 정말 은혜 받은 충만한 마음으로 마치는 마지막 사역으로 드라마 시청을 이렇게 늘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에 저희가 정말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너무 막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는 드라마가 그때 시작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군요. 태양의 후예라고. 네.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인기 있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도 우리 아내와 딸이 얼마나 그 유시진 대위를 좋아하는지, 너희들은 유시진, 나는 강모연, 집안 꼴이 잘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2017년에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해 가을에 이 송송 커플이라고 하는 분들이 결혼을 하더군요. 근데 솔직히 좀 걱정스러웠어요. 결혼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결혼하는데 제가 왜 걱정스러운지 모르지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채 2년도 안 됐는데 그 두 부부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됐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근데 아무튼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루머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뭐 가장 큰 핵심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이겠죠. 서로를 향한 믿음. 시작할 때는 서로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도 지켜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이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 그 약속,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 한 장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자. 무슨 뜻이죠?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라는 길을 이렇게 출발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그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와 믿음과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보게 돼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절대 올 수가 없죠.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누군가는 큰 믿음, 누구는 작은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나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 이제 할 필요가 없죠.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믿음이 인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11장 8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그가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음이었죠. 아직 아무것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이 뭐냐? 그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아니고 내가 가야 도달해야 하는 그 행선지, 그 목적지를 그가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고 그가 오늘 확신하고 바라보며 갔던 것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오늘도 약속에 소망을 두고 내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내가 절실하게 소망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고 하니까 늘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잡히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야 할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지연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간 그 길에서 엄청나게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많이 참고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가운데
내가 참고 견뎌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요, 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도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범죄도 했고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한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를, 그 25년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가 10년 만에, 하나님 약속을 받은 지 10년 만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 기다림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넘어졌고 믿음의 조상도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 생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이 풀리지 않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견뎌야 하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제가 버텨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고 그래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 애원하게 되고, 그런 반복된 과정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가 이번까지만이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 이 말씀을 듣는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그들에게 많은 환란이 닥쳐왔고 문제가 생겨왔지요. 근데 그 문제와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다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없음의 시절로 돌아가고, 말씀이 없는 때로 다시 돌아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은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 견디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겨우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약속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의 끝까지 가야, 나의 믿음의 한계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약속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날마다 흔들리고 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신실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까지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날마다 바뀌는 믿음, 변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6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지금 맹세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빠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뭘 맹세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맹세하시느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에 나왔죠? 창세기 12장에 나왔죠. 앞에 히브리서 이 맨 뒤쪽 부분에 있는 이 말씀, 창세기 가장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맹세를 때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왜 맹세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왜 맹세하셨죠? 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내 약속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세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 너는 변할지 몰라도, 너는 달라질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절대 변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 이름을 걸고 나를 걸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보증이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맹세를 보증해 주셨지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날마다 믿음이 변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생명을 바꿔주심으로 그 약속에 대한 보증, 끝까지 변치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고난이 닥쳐오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어지고요, 믿음이 깨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아셔서 하나님은 오늘 그 연약함도 품으시고 우리의 그 약함도 다 감싸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6장 1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소망, 이 예수, 이 약속, 이것이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고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오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닻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조건과 상황에 기반한 믿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더 빨리 무너져버리고,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건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도 이 고난의 끝자락까지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왜 이 문제 속에서, 난 정말 한계인데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바로 그 한계에서, 나의 믿음의 끝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려나가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방송에서 커플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마 이 방송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굉장히 좀 되신 분들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방송이 있어요. 2000년대에, 우리 2000년생도 있는데 참 미안합니다. 2000년대에 기분 좋은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신동엽과 이영자 씨가 나와서 MC를 보는 건데요, 커플을 매칭해 주는 건데, 그 커플이 한 번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 나눈 다음에 한 커플이 이제 서로 다음에 애프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냐면은 꼭 이렇게 유람선 같은 선상에서, 그런 데서 이제 한 커플이 꽃을 이렇게 들고 그 앞에 만났던 사람이 애프터에 올지 안 올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꼭 그때 안드레아 보첼리의 마이 피오 고지론타노 뭐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꽃다발 들고, 내가 애프터 했는데 저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막 기다리는, 우리 아시는 분들은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이 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막 그 간절하게 이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조마조마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저도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저 사람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이 커플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런 긴장감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없으세요? 이렇게 메마르셨어요, 여러분? 이 그 만남, 그 약속의 만남, 정말 그 애프터 때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한 막 그런 긴장감이 그 방송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음악 따단 따다다다 막 나오면,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막 이러다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박수 치고 좋다고 하고 막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날 하루를 제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죠. 그게 기분 좋은 밤이라는 프로인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긴장이 있었을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 서로 만났는데 믿음이라는 거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속 장소에 나올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근데 불안한 믿음이 약속 장소에 만남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더 이상 불안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너무 행복한 믿음,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믿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딱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딱 만나면, 믿음이 말씀과 만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이 기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그 긴장감은 있죠. 여러분, 약속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긴장감이 있어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약속의 긴장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에 긴장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긴장감은 있지요. 그러나 긴장감 속에서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그것은 긴장감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신실한 믿음의 진보로, 믿음의 발전으로,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 앞에 닥친 환난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의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보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보다 훨씬 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된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보입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을 토대로 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약속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오늘 하루도 지켜가고 오늘도 그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고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약속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믿음은 약해질지라도 그 주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망이 더 크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아버지 사랑을 보며 실망하고 실족할 때라도 주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아닌 그 믿음보다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아가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약속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보다 더 큰 약속,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세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마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치유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 믿음보다 더 큰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약속 붙잡아 오늘 그것 의지하며 그것 믿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 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픈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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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롤로 시메라바 하마나라 이스메라 셀레베레라 이스라야 이시마라바라 보라 이스레바레라 이스레바레 이스미라 요올로 보라 이스레바라 테레테레 보라 이스메라 이시 오가나마나마나마 하마나바라레야레야 올로올로올로올로 보라 이스레바라라 보라라 오바라바라라 보라 이스레바라라 보라라 이스레야 올로올로올로 바라바라라 보라 이스레 이스야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라바라 하마라바라 이스라바라 이스 보라바라라 이스라바라 이스라바라 이스야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만져주시고 주여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오늘도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가운데에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변덕스러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앞에 있는 장벽들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쓰러져 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일터와 우리 청년들이 만나고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더 스토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믿음보다 더 큰 약속, 내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부르심 받은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